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반가운 인사 나누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 나누세요. 예. 저희 집 딸들은 올해 들어서야 자기 방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좋은 기회 남자는 예. 오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설교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준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성부와 성령과 함께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안에 거처를 마련해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살을 좀 더 붙여서 말씀드렸어요. 성전이 되는 절대적 조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사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교회 간판 걸고 십자가 높이 세웠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도적의 소굴밖에 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절 말씀, 방금 본 23절 말씀은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정체성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새 계명을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 계명은 우리가 가볍게 스킵하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는 정통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새 계명은 집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습니다. 교회가 끝까지 존속하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지 않는 교회는 기둥 뽑힌 집처럼 정체성을 잃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정체성과 존립 기반은 새 계명을 실천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고 사탄의 극렬한 방해 공작을 뚫고 끝까지 교회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 새 계명이 원하는 바가 뭔가를 알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했죠. 그러나 현대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회 원형이 복제되면서 돌연변이 교회가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질과는 거리가 먼 교회들이 복제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 실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이유는 새 계명이 주어진 그 정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설교를 통해 새 계명이 어떤 배경, 어떤 맥락 가운데서 주어졌고 제자 공동체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취임사 가운데 선언된 주의 은혜의 해와 희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 희년에 요구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율법을 우회해 버렸는지도 보았습니다. 주 기도문에 희년 실천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 초기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희년을 실천하라는 계명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희년의 본질은 탐욕 때문에 흐트러진 돈 질서를 바로잡아서 그 돈의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희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돈 문제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바르게 다룰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자 할 때 돈 문제를 빼버리고 고상하고 영적인 것으로 곧장 달려가 버리면 돌연변이 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설교에서 저는 그 증거들을 충분하게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도 그냥 보통의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총력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신 부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설교를 몇 번씩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죠. 이 야고보 장로의 이 말씀은 전한 말씀은 지금 형제에게 이 돈의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겠다 말만 하고 축복하겠다 말만 하고 그냥 보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가서 구체적으로 그가 쓸 것을 어떤 형편이 되든지 자기가 줄 수 있을 만큼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행함 있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의 이 말씀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그 기초가 이 돈 문제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돈 전문가였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주의 은혜의 해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삭개오가 일체의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지상에서 보여줘야 할 그 하나님 나라 희년의 핵심이 돈 문제인 것을 알고 정확하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무슨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혼하지도 않았고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았죠. 그런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 즉시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전하신 희년의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바로 즉시로 실천해 버리니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도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설교에서는 현대 기독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두 번째 이슈인 복음의 이원화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 3절을 보면 이 말씀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현 세상을 뒤로한 성도의 천국행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자주 설교된 그런 말씀의 구절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졌을 것입니다. 3절에 있는 거할 곳,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다시 온다,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절 거할 곳을
거할 곳을 뜻하는 이 단어는 모나이란 단어인데 성도가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천국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어떤 최종 정착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체류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중간 체류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최종 천국행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다시 온다는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18절 말씀에, 그리고 조금 더 뒤에는 성령 안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리라,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다시 오겠다. 부활해서 다시 만나겠다. 지금 이 말씀에 가장 근접해서는. 그리고 그 뒤에 23절에 이미 한번 우리가 나눴지만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실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내게로 영접하겠다는 말씀도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천국으로 제자들 이주시키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세를 생각할 때 지구를 버리고 천국으로 이주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그런 그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세관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림으로 돼 있어요. 지구를 떠나서 이 우주를 벗어나서 어딘가에 마련되어 있는 천국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주시킬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지금 굉장히 도전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버리고 어떤 다른 공간 가운데 마련된 천국으로 제자들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 참고 있으라. 뭐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고 잠시 후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성도 안에서 시작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시조가 되는 우리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 어떤 내세관을 가졌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독교의 시조죠? 유대교의 시조입니다. 심지어는 이슬람교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종교는 사실상 이 내세관을 가질 때 아브라함한테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에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언급된 약속은 가나안 땅의 소유, 그리고 대민족의 형성,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축복받는 이런 약속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아직 보지 못하는 그 미래의 것들, 하늘 본향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것들을 확실히 일어난 현재의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여기 이 땅과 위의 하늘 본향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 이원론으로 이것을 둘로 나눠버렸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마도 14절에 찾는이란 말,
그리고 하늘 본향이라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오해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찾는이란 말을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암시를 줘가지고 여기 이 땅을 떠나서 위의 하늘 본향으로 찾아가 이주하는 그런 식의 그림을 그리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찾는을 뜻하는 에피제테오란 말은 이주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이사가는 말이 아니에요. 찾는이란 말은 바라고 소망하고 고대하고 열렬하게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하늘에 준비된 본향을 향해 여행을 하는, 오늘날 식대로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열렬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본향이 자기가 발로 밟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내세관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을 향한 이주 목표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원래 성경에는. 만약 하늘 본향을 향해 이주하는 것이 아브라함 신앙의 목표였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주가 완성되었고 목표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그 근처 어딘가에 남겨놨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죽어서 하늘 본향으로 입성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3절과 39절, 히브리서 11장 13절 39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윤우가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성취될 것으로 보았던 하늘의 본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하게 될, 실제로 나타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차 올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올 것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주해 가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가진 내세관은 이 세상을 폐기하고 버려버리고 저 멀리 다른 어느 공간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천국으로 이주해가는 그런 내세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가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야기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계몽주의 사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상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을 이런 식으로 이원화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땅에 있는 물질 세계에 속한 것들을 경시하고 폐기 처분해버릴 것들이니까 버려버리고 오매불망 영적인 하늘 본향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 속의 이원화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거 비성경적인 내세가 아닙니다. 성속을 이원화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이런 내세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팽배해가지고 실제로 성도와 교회들이 능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이원화된 이 내세관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별로 살지 않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 원어 말씀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제자들 이 세상에서 천국이란 곳으로 이주시키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취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이거 더 보세요. 오늘은 좀 깁니다. 보세요. 11차원의 제가 촉군 이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11차원의 이 세상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는 이 물줄기를 타고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동시에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물줄기를 타고 쭉 흘러가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새롭게 되어 나타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잠시 후에 도래할 예정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이미 플랜이 그 스케줄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 턱이 없어요. 지금 이때의 제자들은 알 턱이 없고 당장 이 제자들의 코앞에 닥친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희년의 기쁨이 아니라 큰 두려움과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큰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인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의 간청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빌립의 이 간청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의 간청과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힘을 잃어버린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왜 이런 간청을 모세가 하게 됐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를 도울 사자만 보내고 하나님 당신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부재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큰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도할 사자는 보내주겠다고 하셨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빌립의 간청은 그때 모세의 간청과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곧 부재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몰고 오는 이 극심한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영혼이 막 떨리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신다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고 주를 따라갈 수 있겠나이다. 뭐 이런 고백인 거죠.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을 위시해서 자기들만 몰랐을 뿐이지 빌립을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그 당시에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그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근심에 벌벌 떠는 제자들 안위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등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런 요동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을 안위하시는
주님의 말씀들입니다. 동요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니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 구하라. 다만 다시 강조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준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준 계명을 실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마련하고 함께 살 것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미리 말해주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동요하지 말고 마음을 평안히 지키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어떤 폭풍 속에서라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거라. 내가 그동안 너에게 말하고 표적을 통해 입증해온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곧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로 갈 수 없다. 내가 그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곧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와 함께 살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안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14장 말씀이. 여러분 이제 장면을 바꿔서 스포트라이트를 잠깐 우리에게로 비춰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는 잠시 후에 있을 미래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시작된 현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의 제자들과 함께 누릴 미래이기도 하죠. 이 제자들은 극심하게 겪었던 그 두려움과 근심만큼이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희년의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를 성경 곳곳에서 보여준 것이죠. 오늘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설교 서두에 교정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중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따로 삶 따로 주일 신앙 따로 주중 생활 따로 이렇게 되죠. 아주 이상하게 변질된 은혜 신앙으로 충만해가지고 도무지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원화된 복음이 얼마나 뼛속 깊이까지 박혀 있는지 뽑아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 바로 잡아보려고 할 때마다 정말 저는 죽을 맛입니다. 그렇게 안 통해요. 안 통해. 잘 안 통해요. 이 이야기가. 그 정도로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갈수록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원화 전략은 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치명적인 독입니다. 요한복음은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그리스 철학의 이 존재론적 이원론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 속을 구분하는 유대교적 이원론도,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공간적 이원론도, 내세와 현세를 구분하는 시간적 이원론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인자 위에 드려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과 14장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사는 길은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새 계명을 실천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새 계명을 실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본질이죠.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희년을 실천하고 누리는 삶이에요. 지난 설교에서 나눠드렸지만 희년은 돈 질서를 바로잡는 해입니다. 그래서 돈의 압제와 속박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에 그 희년의 의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주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돈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잠언 29장 21절을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종이죠. 종입니다. 종. 그런데 이 종을 제대로 부리지 않고 떠받들기 시작하면 이 종놈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원수지간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전쟁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죄다 돈 때문에 벌어집니다. 반대로 보면 돈 문제를 풀어버리면 많은 용서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노래를 좀 부른다고 성가대를 서래요. 성가대에 서서 몇 번 섰는데 그 성가대 총무님이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출근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돈 좀. 아무것도 신앙생활 처음 한지 얼마 안 돼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보니까 이제 돈도 없는데 옆에 선생님에게까지 돈을 빌려줬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사고가 생겼어요. 떼먹은 겁니다, 이분이. 예. 그런데 제가 신앙이 깊지도 않았는데 왠지 돈 갚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덕스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탕감이라고 생각도 않고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탕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돈 받아야 될 돈을 탕감해버리니까 그 사람 미워할 일도 없더라고요. 만약 탕감 못했으면 그 사람 미워했을 겁니다. 갚으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용서가 쉽게 돼버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자로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집중하고 목표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 뭐냐면은 이 복음의 이원화를 바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원화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새 계명이라고 말해도 그냥 도덕교훈으로만 생각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새 계명이 교회의 정체성과 존립 기반을 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새 계명을 실천 안 하니까 교회가 계속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의 존립 기반이 막 흔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한규총 대표가 강원도 홍천에 기독교 기념관을 짓겠다고 한 예산이 4천억 정도 드는 건데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매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뉴스 들으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한기총 자폭해야 돼요. 참 너무 과격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초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의 이원화를 바로 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어딘가에 있을 천국으로 가는 것이 그 가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이미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봅니다. 천국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습니다. 윤이 잠깐 와서 이게 좀 잡아. 이런 기획에 영상에 나오는 거지. 예. 똑바로 잡아. 이 흐름을 타고 쭉 가는 거예요. 11차원의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돈을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랑이 돈을 지배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11차원의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이 물줄기를 타고 쭉 가야 됩니다. 사랑과 정의와 기쁨과 평화가 지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 돼요. 돈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돈을 지배해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이게 지배하다가 쭉 가면 지금 민걸 목사님 계속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저쪽으로 좀 당겨봐. 예. 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제가 순서대로 안 한 것을 여러분 유의하세요. 이 그림 하나하나가 굉장히 지금 세심하게 안배된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서 진행되어 오던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의 불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11차원의 이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속이 쉽게 말해 뒤집어 까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속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면서 온 세상을 심판의 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상태로 진행되던 그래 점선이에요. 진행되던 이 천국이 갑자기 재림적상이 되면 온 만물을 뒤집어 엎으면서 짠! 하고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질은 11차원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은 불의 심판을 말하고 물질이 심판의 불에 풀어진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11차원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의 물리적 화학적 구조가 다 해체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해체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던 원소들이 이 심판의 불에 의해서 전혀 다른 지대의 물질로 다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땅과 그 가운데 있던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베드로가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드러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새롭게 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존의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거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 것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존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이전 상태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재창조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폐기 처분해서 버려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사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셨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사람 예수님을 부활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죽었던 예수님을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사람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같이 들어와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삼위일체니까. 동일하게 때가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키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조금 전에 그림을 더 잘 이해시키고 싶어서 이 말씀을 더 드린 거예요. 11차원의 세상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 능력으로 만물도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천국으로 촥 로켓 타고 멀리 그냥 구름 타고 멀리 이주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천국이 시작됐어요. 천국의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사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돈 문제예요. 지금 뭐 헌금 많이 하라고 지금 막 제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 화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 살려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피토하는 말씀은. 그리고 그 세 계명의 실천의 문제는 희년의 계명 실천이니까 그 돈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희년의 원리를 따라 돈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종처럼 부리라는 거예요. 돈을 떠받들면 돈이 여러분에게 주인 행세할 것이라는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설교와 지난 설교는 한 통입니다. 이어서 잘 소화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교회 안에서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의 빛이 조만간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잘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의 뜻을 우리가 복원해 보려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꿈에 그렸던 그런 식의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이것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고치기가 어려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기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의 내세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 마음 일깨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